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행했던 그 기적들을 그들은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왜곡된 마음, 잘못된 자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즉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닫는 거라고 하잖아요. 좋은 밭이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가 만나주겠다. 깨닫는다 이 말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너에게 주겠다. 분별력을 주겠다. 나를 아는 지식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계시되겠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좋은 밭에게 준대요. 근데 그 좋은 밭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좋은 밭은 여러 가지의 자세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시편 27편 8절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찾겠나이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이나 성경의 잠언에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찾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장이냐면 이 6장에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6바퀴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겪고 난 뒤에 그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 18절에 너희가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 모든 그 빼앗은 금과 은과 옷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지금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신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로 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취한 그 날입니다. 그날 아간이 범죄한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온전한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는 명확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받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놓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더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 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방 7장 1절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7장 1절에 진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여리고성이 탈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담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이의 마을에 있는 아이 성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지시했어요. 너희가 정탐하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척면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4절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에서 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성경 많이 읽으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왜 질 수밖에 없었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승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게 대패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3,000명만 보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길로 행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이성이 하나님이 저기 가서 너희가 성취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계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 영광과 내 목적을 취하는 자리, 나를 더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내 방법과 내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려면 참다운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예배도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의식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귀신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그 들은 설교를 실제 삶 속에 적용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사울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혜인이가 좀 만만하니까 제가 혜인이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혜인이를 보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신앙생활 참 좋고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는 가난하고 눈멀고 헐번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울을 평가하실 때 단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앞에 아마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모님을 섭외했거든요. 네, 잘 찾아주시도록. 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하나님께 묻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이미 너희 삶에서 내 말씀을 버렸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성령이 부어져서 모세 다음에 큰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여리고 성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와 다르게 건너졌습니다. 홍해는 이렇게 가운데서 바람이 동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서 있었다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밤새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갈라져서 온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쪽에 서 있었다면 동쪽에서 바람이 밀려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서쪽에 서 있었다면 정말 믿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그런데 요단강은 그들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이쪽에서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섰어요. 흐르던 물은 그대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물이 한쪽 벽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과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들의 재미와 교회에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오면 벌 줄까 봐서 사람들의 이목이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 오면 어떡하겠노? 안 오고 싶어도 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놓치면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올 때는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자꾸 거짓된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잘한다.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다. 더 그렇게 해라. 너희 의식들 잘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너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사를 맨날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어떻게 정한 절긴 날에 맨날 와서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선지자가 나와의 회의를 통해서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지는 것이 하나님이 메시지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어떠한 것을 알고 정말 살기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해야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들이 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잠만 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는 아시니까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100km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쭉 밀려가서 많이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찾고 싶어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아는 지식들이 자라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참다운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고민하고 배우려고 오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모자에 칼집 내고 옆으로 가방을 메고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을 부는 그들에게 학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나온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거기에 배우고자 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배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요 어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안 와요. 자, 우리 목사님을 떠나서 하요집회에 여주봉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 대대로 문자로 소문이 갑니다. 여주봉 목사님 오십니다. 저자 직강입니다. 사람들이 옥수 많이 와요. 그 다음 주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새물교회 성교에 따라간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컨퍼런스 간다고 NWS 간다고 하요집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야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을 주셨는데 왜 그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바리새인들이 안 돌이켜졌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앉아있고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살고 싶어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시간이 간다고 해도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실패한 백성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행하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에 보면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켰던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이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 달라요. 사무엘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온대요. 아사 시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의 부흥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요 그냥 가볍게 막연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되겠지, 이대로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라남이 어디서 되어지냐면 참다운 신앙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자라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라나는 게 없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1년의 예배가 52주잖아요. 그럼 52주에서 주일날 3번 예배 드리니까 150번이 넘어요. 그럼 수요 예배까지 하면 200번, 하요 집회 가신 사람들은 250번,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300번, 365일이니까 더 많겠죠. 우리가 지금 10년을 그렇게 했다. 3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라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활동적으로는 바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으로 인해서 지식들이 채워지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10년과 50년이 가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자라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쁘다. 자기 일들 때문에 바쁘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자라나지 않는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을 금방 알고 있다가도 금방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놓친 게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놓친 게 오래 가다가 돌이킬 수도 있는데 못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농소교회에서 계속했던 설교가 뭐냐면 교회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 알곡과 가라지. 둘째,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전서 교회처럼 육신적인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교회와 강야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솔로몬과 아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 돌이키지 못한 백성.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으로 돌이켜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바울처럼 갔던 그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히 걸려 있어요. 이 네 가지 섹터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켰든지, 배우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좀 신앙이 많이 성숙해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든지. 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임재를 떠났는데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아이성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길로 행합니다.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3,000명쯤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이성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적인데, 자기가 아이성을 보고 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길로 안 해가려고 한다고 해서 안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내 생각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보여야 뭐가 옳은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시인데 지금 저 시계가 틀렸다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8시 반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저 시계가 옳은 줄 알겠죠? 그럼 내가 저 시계를 가지고 아무리 저게 틀렸다, 제가 저게 틀렸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다고 해서 저게 진짜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고 어디로 돌이켜져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과 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21절부터 우리 한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를 구속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죄된 백성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해요. 왜 이게 사람의 일이냐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뭘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누가 높으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펴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가 와가지고 우측과 좌측 달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의 나라에 그가 왕이시니까 나는 그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죽으면 어찌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얘기 안 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적 없으시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요 저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내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부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 모든 이들이 순종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나만 보더라도 4장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 말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계획을 그에게 말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계획을 듣고 안 하겠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내 욕심과 내 탐심 때문에, 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잖아요.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교회가 성장하면 내 교회보다 다른 사람 교회가 성장하고,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쓰임 받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이 빚어지지 아니하면 붕이 와도 문제예요. 세부대가 헌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붕이 부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할 거고, 내가 나에게 붕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하게 일을 하신다면 나는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거고, 하여튼 우리는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로 행한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우리 그 김서구 선교사님 영상 다 보셨어요? 목사님이 카톡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카톡방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님께 달라고 하시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선교사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회복되어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무리가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를 설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포도나무 교회에 이거 영상이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주시기 전에 우리 고신대 간사님께서 그 세목교 선교의 간사님으로 계신 자기 언니가 계시거든요. 그 설교가 너무 좋다 해서 따로 달라고 해서 저한테 먼저 주셔서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삶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야, 네가 생각한 게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서구 선교사님이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었는데 그가 주일날 홈쇼핑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전자피아노를 파는 회사였는데,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간 거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홈쇼핑을 하는데, 원래는 잘 팔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이게 잘 팔리지 않으니까 주일날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 자리로 넘겨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잘 팔리나 보자 했는데 13대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는 13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2,000대씩 팔렸는데 13대면 거의 망한 거잖아요.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홈쇼핑을 통해서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도 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신문지를 펴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요. 그가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답니다. 네가 주일날 일을 하는데
어찌 내가 니를 축복하겠느냐. 그가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안 하겠다. 이제 안 한 거예요. 근데 12월 25일 날 이건 주일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12월 25일 홈쇼핑을. 근데 24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물어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번째 곡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춰 서겠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쉽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김성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했어요. 회사가 진짜 어려운데 주님 회사가 지금 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내가 가지 아니하고 이 회사가 홈쇼핑을 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됩니다. 내가 홈쇼핑 담당자인데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가야 팔리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작은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람의 판단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시느냐?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 틀리지 않고 너희가 행한 것을 반드시 그날에 세말이라 너희 행한 행위를 살펴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윤미수 집사님께서 작년 4월 달쯤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2시 시간에 하나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김석호 성교사님한테 주의를 잘 지키라 이 말이었으면 네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김석호 선교사님은 내 전부 자기를 부인해라고 하잖아요. 그게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길로 행하는 게 악인과 불의한 자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자입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수아가 악인과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외치고 의식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평가는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잠언과 에베소서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악인과 불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악인과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행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여 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50년이 가도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50년이 가도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방 경험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7번째가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부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하나님의 그 아이성을 통해서 36명이 죽은 그 징계를 통해서 마음이 물 녹듯 녹아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7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만나 주시죠. 하나님 찾으시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서 돌이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근본 문제가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왜 화가 났고 왜 진노했고 너희가 어디로 돌이켜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놓쳤는데 놓친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과 불의한 자고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가야 할 걸 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안 가야 할 걸 안 가고 내가 이 예배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때는 이래서 빠져도 되겠지, 이건 저래서 저래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옆에 묻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안 죽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저들이 우리를 붙잡겠습니까 말리이까 했던 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금 자기의 생각과 길로 행했을 때 36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자신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니까 7만 명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로 가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한테 금신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내 안에 있는 속에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것이 이미 징계고 사망인 겁니다. 두려움에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내 앞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고요. 사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손수해 먹어야 되고 어떻게 경작해야 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너희가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 이사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매맞은 것이 상처가 많거늘 더 맞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의 상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별일 없어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억수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성경은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우리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인이 올바로 알아야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사건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17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강성하게 됐다. 아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그 말 있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강성하여졌는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그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가 보이시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14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왜 악을 범했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자,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왜 악한 길로 떠나서,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의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것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지 못했다. 세 번째, 아사와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없어짐으로 망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배우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위한 자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얼마나 외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행하심을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자세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겠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되고 열망이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의 열망을 다 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억수로 이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네요. 한 번도 못 먹어본 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대수롭게 넘기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원이 이미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씨앗으로 온다. 이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주의랑 거짓 신앙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자리를 못 갈 뿐이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참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실제 신앙을 잘 가르친다면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당연히 나오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투가 안 되느냐. 분명히 된 사람도 있지만 각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잘 못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이킨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옳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근본이라는 걸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죠. 천국은 비밀이다. 좋은 밭에 깨달아지는데 좋은 밭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 예화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샘물교회 선교회를 따라가는 사모님에게 저녁 11시 49분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늦은 시간에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제가 금방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사모님께서 신앙을 따라가셨던 신앙의 여정을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켰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 왔어요. 한 12시, 한 20분 막 이렇게 문자로 써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또 최선을 다해 써주셨는데 그것을 딱 반 나눠가지고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요, 늦게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척교회로 이렇게 파송이 됐대요. 파송이 됐을 때 막 아기가 임신해 있고 아기가 태어나 핏덩이인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다녔대요.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그 핏덩이의 몸을 그 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보면 혹시 희생이잖아요. 희생.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로 이렇게 십자가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됐는데 본질이 중요하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가르쳤나 봐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본 알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희생하지. 사랑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겠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대요. 제가 그걸 읽어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건 너다. 자, 요조보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랑 내가 원하는 건 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 주셨대요. 그러면서 너무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날 아기를 들쳐올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 참석했을 때 어떤 자세로 참석했냐면 마음을 삐딱하게 하고 들었대요. 아니 내가 옳지 뭐 본질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당연히 옳지.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난 반발심에 삐딱한 자세로 설교를 들었죠. 뒤에서 아기를 포대기에 받쳐서 엎고서 역도 경기장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주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근데 그 안에 중심이 뭔가 옳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겠죠. 내가 원하는 건 너다.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무슨 뜻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져서 아이를 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내려졌대요. 그럼 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다. 너는 나만 찾아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과 저는 전도를 나가는 대신 하경상 책과 성경책과 십자가 복음책을 들고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집회가 없는 기도원이었는데 큰 교회에 가서 집회장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예배당이 딸린 숙소에 각각 한 방씩 들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찾다가 왔어요.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아까 김석호 선교사님도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걸 맡긴다듯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니까 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리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밀한 음성. 근데 때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알아가는 거라고 하니까 순종해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기 시작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딱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기도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매일 찾는 게 습관이 되니까 하루라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고 사랑이 자라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싶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방문하거나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 시간 충분히 안 드리고도 내가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적으면서 돌아보니 주님 은혜로 하루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더욱 은혜를 구하고 24시간 끝나기 전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일보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에 의미가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에 가는데 돈을 안 준다. 그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돈도 안 주고 24시간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 직장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당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아무런 감정 없이 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었다. 근데 여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교회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졌다.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를 돌아봤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 여러분들이 다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싶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거나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자녀가 교회를 다녔거나 누군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구약의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줬다. 옛적 길 곧 그 길을 알아보라. 이게 성경을 통해 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침이 간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계속 선지자 보내잖아요. 계속 예수님도 보내고 주 선지자 때려 죽여도 보내고.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풍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일본에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딱 우리 그 길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선교 가야 되는데 배 다 예약해놨는데 취소 안 된다고. 우리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2주를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데 이 태풍 딴 데로 가게 해달라고. 진짜 딴 데로 갔어요. 요나를 위해서요.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배가 못 가게 했고요.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 예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가 그늘이 지게 했고 그가 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없애서 그가 그의 중심을 드러내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했던 게 뭐냐면 네가 이 수고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위하여 이렇게 아꼈거든. 내가 이 12만 4천 명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말을 억수 안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오라고 안 오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찾아서 대성어 와야 돼. 예 하고 안 가고
막 집사님들 와가지고 대성호 와야 돼. 예 하고 빨리 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알겠으면 갈게요 하고 안 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극에 다르는 순간 싸우거나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르치는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성경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관점이 자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강박증이 생기거나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는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못 만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며칠이 계속 간다. 그러면 성경 읽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냥 자리에 일어선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내려면 내가 잠을 빨리 자거나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시간을 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내가 새벽 기도했고 성경 5장 읽었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땡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밤을 지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내일 만나면 되지. 오늘 자고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뭐 늦었으니까 교회 가기 힘드네. 뭐 추우니까 자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못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우리 할머니처럼 너무 초저녁에 8시 자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면 지금 요즘은 1시, 2시 사람들이 자자고 한 12시 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의 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더 새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고 할 때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가 됐다 할 때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내일 아침에는 그냥 일어났는데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누웠다가 막 엉덩이 들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많이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체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냥 지나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따른지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예성이한테 예. 빨래요. 그러니까 그 빨래를 안 올려놓고 주님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앉으면 가스 불 안 끈 것 같고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막 잡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한 1, 20분 있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만약에 허덕순 집사님께서 정말 최영호 집사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최영호 집사님이 11시에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10시 50분에 빨래를 올려놓고 최영호 집사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빨래 이거 다 일찍 일어나서 해놓고 막 하나님과의 시간을 한두 시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집사님의 의도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거울 보고 옷 입고 꾸미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다 하는데 만약에
이런 준비들 없이 못 만나러 가는 것처럼 내 할 일을 충분히 빨리 다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두 시간 구별된 자리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자꾸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주님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근데 이게 성숙이 많이 되면 집에 있어도 잘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나중에 아마 여기 사모님과 집사님도 많고, 네, 하나님 따라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나중에 아마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주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금방 또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구절들을 새벽 기도나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아, 지금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구나. 이걸 딱 마음에 붙들어요. 근데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공부하고 막 삶을 살다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게 흐릿해져요. 근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또 겸손이라는 게 선명하게 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고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예배했다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에 돌아갔을 때 내가 TV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으면 하나님보다 TV를 더 사랑하는 거고, 내가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 자녀들랑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더 좋다, 삶에서 내 중심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보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또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예배로 계속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게 배고파야 목말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목마름에서 떨어진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배고픔이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께 가깝기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의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R.T. 켄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임재가 거두어진 것을 인식하는 그게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 여러분들 막 오전에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오전에 점심에 못하고 저녁에 와서 읽는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겠죠. 바로 하나님이 그때 말할 때마다 적소에 바로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36명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는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은혜가 없다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려고 해야 하나님이 실제 그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민감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참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은 내 호흡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내 양식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바쁜 일정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의미 없고 허무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지는 일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